사도행전 53번째 시간,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41절,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불사르는 결단, 불태우는 욕망, 불사르는 결단, 불태우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바울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바울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했죠. 열심히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에서 2년, 거의 3년 동안 전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구원의 진리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 사역 가운데 바울은 성령 충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까지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수건 앞치마를 이렇게 올려놨더니 직접 안수한 것도 아닌데 병이 치료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바울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즉 나으리라. 바울도 믿는 자고 저와 여러분도 믿는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데 반응이 두 가지예요. 이걸 봤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잘못된 것을 쫓았구나, 그걸 깨닫고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불사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마술사들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복음을 보고 더욱 역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21절 이하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한 은장색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들의 그런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음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불사를 줄 아는 결단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사르는 결단입니다. 마술사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흉내내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문처럼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게 될까요? 안 되겠죠. 바울은 되는데 자신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믿음이 있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요, 옛날에 제가 봤던 영화가 생각나요. 오맨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본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있어요. 드라큘라와 신부님이 나오는 무슨 영화인 것 같은데, 드라큘라가 막 신부님을 공격하는데 그때 신부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딱 드라큘라에게 내밀었어요. 들이댔습니다. 그때 제 생각으로는 드라큘라가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는데 드라큘라가 그 신부님이 갖고 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확 꺾더니 결국 신부님을 죽이더라고요. 어린 저에게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아니,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무서워하지 않네? 나중에 크면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더 알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붙드는 사람의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이게 그 부적입니까? 우리가 뭐 십자가를 부적처럼 이렇게 다녀요? 차에다 이렇게 거는 게 부적입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없고 그냥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을 그건 무당식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지 십자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무당들이 그걸 주문식으로 한다고 그게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굳건한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굳건한 내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도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굳건하지 않고 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의 십자가, 아무리 놀라운 예수 이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고
마술사들이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불사르니 그렇습니다. 불살라 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잘못 믿고 잘못 의지하고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불살라 버렸어요. 이 말이 제 마음에 탁 와닿아서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날마다 우리를 거울로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것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불사를 줄 아는, 그거 끊어버릴 줄 아는, 그거 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술사들은요 결단했어요. 자신들이 사용하던 값비싼 책들을 불살랐어요. 그것도 무리들이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경이 그 책값을 기록하는데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5억이에요. 25억이나 되는 그 수많은 주문책, 그 책들을 다 그동안 사용했던, 그걸로 돈 벌어 먹었던 그 마술사들의 그 책들을 다 불살라 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복음이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진짜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한 옛날에 사역에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옛날 송도에서 사역할 때 한 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당시 믿고 있던 종교가 남녀호랑 개교였어요. 남녀호랑 개교. 20년 넘게 믿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통해서 알았습니다. 남녀호랑 개교가 아니라요, 정확한 발음이 남묘호렌 캐교예요. 남묘호렌 캐교. 이게 나무묘법 연화경의 일본식 발음입니다. 여러분 SGI 뭐 이런 거 해갖고 보이죠? 그게 남묘호란 개교, 이거 믿는 사람들 단체입니다. 이 말은요 일종의 불교의 나무아미타불과 같아요. 그래서 남묘호랭 캐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무아미타불처럼 계속 반복해요. 남묘호랭 캐교, 남묘호랭 캐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외운다고 합니다. 이분도 20년 넘게 믿었는데 전도된 결정적 계기가 피폐된 삶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믿었는데도 별로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믿으면서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다가 이 전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그 순간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이분이 교회에 나왔는데 얼마나 처음부터 뜨겁게 예수를 받아들이는지 말씀 교육,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특별히 철야 기도 때 맨날 눈물 흘려요. 그냥 앉아서 찬양 부르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한 3주쯤 하다가 이분이 신방을 저에게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새신자 신방을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신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목적은 그동안 교회를 나오면서도 계속 갈등했는데 이제 결단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동안 섬겼던 우상과 관련된 서적과 물품들을 다 정리하고 싶던데 정리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20년 넘게 믿었으니 얼마나 책들도 물품들도 많겠어요. 그걸 다 버리고 싶은데 겁이 나니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고 대신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레기 처리반입니다. 처리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케이, 흔쾌히 하고 갔죠. 우리 성도님들, 구역장님하고 성도님 몇 분하고 가서 오전에 예배드리고 그걸 이제 처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20년 넘게 믿으니까요, 얼마나 많은지, 책들과 장신구와 뭐 별의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분 말로 이게 수천만 원어치래요. 그거를요 오늘 본문처럼 다 태우고 싶었는데 그분이 아파트 살았거든요. 아파트에서 그거 못 태우잖아요. 그래서요 예배 드리고 찍고 부수고 때리고 이거를 하는데 끝난 시간이 거의 저녁 8시쯤 끝났어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그걸 하고 나서 더 기뻐하고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분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야 할 것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습니다. 끊어야 될 것들 아직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영종도 와서도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요청을 해서 집에 사업장에 가니까 이런 거 있죠, 뭐죠, 대구 명태인가요? 걸어놨더라고요. 그것도 마음에 걸린다고 해서 정리한 적도 한 번 있어요. 떼서 버린 적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부적이라든지 우상을 섬겼던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건 없지만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성화되어 가고 옛사람의 잘못된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계속 벗어버려야 돼요.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은 계속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술사들처럼. 그러나 반대 누구입니까? 이 불태우는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 앞에 불태우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을 불태웁니다. 그는 직업이 은장색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가장 숭상하던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세공하여 돈을 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나게 큰 신전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요, 아데미 신은 당시에 건강과 풍요의 신으로, 특별히 여신입니다. 여신으로 알려져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에베소 사람들이 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어요. 오늘날처럼 지금 5월이 되면요,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에서 큰 특별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전 세계 사람들과 에베소 사람들이 다 신전에 모여서 매일 제사를 드렸대요. 건강 달라고, 풍요 달라고. 제사만 드렸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장신구와 또 그런 조형물 같은 거를 사람들이 다 샀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몸에 다 지니고 다녔어요. 그러면 건강하게 된다고, 그러면 잘 된다고. 그래서 집에다 두르기도 하고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됐는데,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보았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술사처럼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더 반발해요. 내 돈벌이가 바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다 해갖고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25절 26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러분, 데메드리오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이 바울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사람들도 분을 내며 아데미 아데미 외치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들만 모였는데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은 재밌게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 알지 못했대요. 3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바울 나쁜 놈 대적하고 그리고 데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를 비롯한 사람들, 데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장색들. 복음 앞에 마술사는 결단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다 정리하고 다 버리고 25억이나 되는 그 모든 책들, 과거를 청산하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붙잡아요. 이게 지혜요,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보세요.
돈을 못 넣는 거예요. 주님을 봤어요. 주님의 능력을 봤어요. 복음의 능력을 봤어요. 악귀도 무서워하는 그러한 능력을 봤어요.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이놈의 돈 때문에 복음을 이용해요. 가룟 유다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돈보다 복음이에요. 행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돈이 목적이 되고 예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목적이 되고 돈은 없어도 돼 할 때 돈은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들 굶기시겠어요?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욕망으로 가득 차서 오히려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부하고 욕망을 불태우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술사들은 불사르는 결단을 하는데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욕망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사르는 결단과 불태우는 욕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불사르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여요. 오랜만에 그렇게 인사하니까 막 쑥스럽습니까? 막 축복하시고 많이 변화되고 많이 성화되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 힘으로 될까요?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지금 이 지역, 바울이 사역했던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죠. 나중에 이 에베소를 떠나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신약 성경에 뭐죠? 에베소서예요. 6장으로 이루어졌죠. 이 에베소 사람들을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에서 사역했던 걸 기억하고 쓴 책이 에베소서인데, 그 에베소서의 마지막 6장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걸 불사르기 위해서 돈의 욕망과 모든 세상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한다면 결단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마지막 6장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유인물에도 써놨는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런 갈등을 하죠. 우리도 옛사람을 벗어버렸지만 아직도 옛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돈 앞에 또는 세상적인 욕망 앞에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그거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될 때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결단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살펴보죠. 진리의 허리띠예요. 허리를 예수님으로 무장하래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아도 어떤 제2의 구세주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재림 예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두 번째, 가슴, 의의 흉배를 붙이래요. 의의 흉배를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떼고 붙여야 돼요. 가슴에 떼야 돼요. 뭘 떼야 됩니까? 내 의를 떼야 돼요. 내 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떼야 돼요. 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가 대신 예수의 의를 붙여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는, 그리고 살리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만들어주기 위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 의는 날마다 떼야 돼요. 그래도 내가 뭐 20년 믿었지, 30년 믿었지, 내가 이래봬도 모태신앙이지, 이래봬도 내가 능력이 나오지, 웃기시네. 떼야 된다니까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떼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붙여야 돼요. 그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어. 주님 때문에 나는 잘 돼. 이게 바로 의의 흉배예요. 그렇게 나아갈 때 마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평안이 나옵니다. 평안과 복음은요 항상 짝이에요. 짝.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두렵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럼 100% 복음이 부족한 거예요. 복음이 연약하거나 복음이 부족하거나 복음이 들어간 것이 없으면 반드시 평안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에, 평안과 복음은 짝이라니까요.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요즘 내가 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지? 복음이 자꾸 안 들어가서 그래요. 복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땐 빨리 복음 어때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평안해지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어떻게 됩니까? 신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순복음은 오중복음이 있죠. 중생의 복음, 그죠? 성령 충만의 복음, 그죠? 축복의 복음, 신유의 복음, 재림의 복음. 이런 복음들 먹어야 돼요. 난 구원받았다. 나는 성령 충만하게 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이 날 축복하신다. 이런 오중복음을 먹을 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날마다 신을 때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은요 전체 무기예요. 전체. 믿음이 없으면 진리도 의도 복음도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덧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무기들을 입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예요.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뭡니까? 머리죠.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확신은요 항상 소망과 연관이 있습니다. 소망.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소망이 넘쳐요. 그 사람을 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사람을 보면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소망과 관련이 있어요. 구원의 소망이 날마다 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이 머리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에휴, 살아서 뭐하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똑같겠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앞으로 장차 나에게 주실 영광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어. 그 소망을 향해서 오늘 더 믿음으로 살아야지, 오늘 더 열심히 예배해야지, 이렇게 나태하면 안 되지. 소망이 있어요. 그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이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볼 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과 가룟 유다를 비교해 보면 욥을 마귀가 얼마나 많이 공격했습니까? 재산 다 가져갔어요. 욥기에 보면 하루아침에 욕창이 나고 자녀들도 죽고 산전수전 공중전을 하루아침에 다 당했어요. 그래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죠. 그리고 욥은 자살하지 않잖아요. 승리하잖아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뭐 자녀를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까? 몸에 막 질병이 돋았습니까? 아니면 뭐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막 어떻게 막 재산을 다 빼앗아 갔습니까?
그런 공격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 어딜 공격했어요? 이 구원의 투구를 공격했어요.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를 팔려는 생각, 소망을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너 예수 쫓아다녀도 소망 없어. 그냥 지금 돈이 중요하지. 무슨 소망을 가지고 뭐 예수를 이렇게 쫓아다녀. 머리를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 자살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이 구원의 투구가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데도 중요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중요해요. 의의 흉배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 중요해요. 복음의 신발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꼽으라면 구원의 확신, 구원의 투구예요. 다른 데는 공격해도 구원의 확신과 소망 있는 사람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다 당할지라도 머리를 잘 보호하시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써야 마귀를 물리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잘 된다. 더 잘 된다. 갈수록 잘 된다.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말씀의 검입니다. 다른 건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예요. 수비. 마귀가 오늘은 여길 치면 또 여기 수비, 여길 치면 여기 수비. 그런데 말씀을 알면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말씀을 모르니까 공격받았을 때 쓰러졌어요.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수비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신명기 말씀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떠나가라. 마귀가 어떻게 해요? 공격받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예요. 말씀을 알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고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다. 마귀야 떠나갈지어라. 그럴 때 마귀가 무서워하고 이놈 봐라 무기가 있네. 말씀을 안 해? 아이고 무서워. 타격받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맨날 수비예요. 수비.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여기 맞고 상처받고 맨날 수비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마지막에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입습니다.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전신갑주가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입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입는 거예요? 기도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입을 때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오는 욕망을 누르고 불태우고 그것을 불사르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기도에 있어요. 기도로 입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결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욕망을 불사를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고 헛된 것에 묶여갖고 진짜 좋은 것 놓치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 하셔야 돼요. 기도로 입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허리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발손 갑니까? 그럼 발에 손을 대고 발. 난 평안해. 중생, 신유, 성령 충만, 축복, 재림의 복음이 나에게 있어. 평안해집니까? 그다음 머리 구원의 투구. 난 죽어도 천국. 난 갈수록 잘 돼. 나에겐 소망이 있어. 자 이제 마지막 앞으로 손 앞으로 해서 말씀에 근거해 이제 말씀에 근거하여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기억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거를 어떻게 해요?
기도로 입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권면합니다. 부위를 이렇게 손대고 하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늘 제안입니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자꾸 내 생각에 미운 생각, 아픈 생각, 나쁜 생각, 이런 생각이 들어오고 소망 없는 생각이 들어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잘 된다, 나는 더 잘 된다.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는 부족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꾸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의를 떼요, 떼. 나는 그렇지만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불안한 분 계십니까? 발에다 손을 대고 발에다 손을, 평안의 복음으로 내 삶이 평안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부위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어떤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도 승리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불사르는 결단, 불태우는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복음 앞에 우리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날마다 불살라야 될 줄 믿습니다. 불태우는 욕망, 욕망을 더 불태우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어떻게? 기도로. 오늘도 잘 영적으로 무장하셔서 승리하는 길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